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도움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리면서 손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시편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그대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보면 그냥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대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불러다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예배 드려준다는데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종교를 안 가져도요, 자기가 조금 선호하는 종교가 있어요. 있을지 아시죠?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가야지. 어떤 사람은 난 절에 가야지. 근데 자기가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를 부르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안 다녀도 기독교를 조금 선호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제가 지금 어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싱글 하우스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처음에 집을 사갖고 갔는데 그 집 전 주인이 아주 철저하게 불교를 믿는 월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놔두고 간 것 중에서도 이렇게 무슨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불러서 한마디로 액땜하듯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로 외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그리고 오늘하고 우리 신권사님 아시는 분 지금 안마에게 앉아있죠. 아직도 응급실에 계세요. 그래서 갔어요.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날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말은 하시고 듣기는 하시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40분 있었나? 하는 중간에도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기도를 한 10분 좀 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갔는데 금요일, 토요일 너무 좋아지고 정신도 맑고 그래서 막 신문도 보고 미국이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그제 되게 안 좋았어요. 어제 그제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게 암이 지금 온몸에 전이된 상태인데 지금 키모를 하는 거예요. 키모를 중인데 그게 오늘 가서 또 들었더니 제가 오늘 신고사님과 같이 갔더니 아들하고 딸하고 간호사, 의사 막 해가지고 그분이 삥 둘러서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래될 것 같아서 밖에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카우치도 있고 거기서 한 20-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의가 뭐냐면 약이 안 들어요. 이분은 키모를 해도.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나온 약이 있대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 그 약을 조금 가져다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얼마냐면 45만 불이래.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근데 오늘 이제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페인킬러 계속 집어넣죠. 얘기하다가 이제 좀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횡설수설 막 말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분 이게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가족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분만 안 믿어요. 이분만 안 믿는 거에 안 믿는 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집에서 갔을 때 그러면 신이 있는 거는 믿으십니까? 전능자가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냐, 오늘 첫 번째 부른 우리 찬송이죠. 외롭게 사는 자 그는 누구인가. 아유, 그걸 직접 부르는데 야, 이분한테 이 얘기 그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교회를 떠나셨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안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오늘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2년도에 미국을 오셔서 아이들 여기서 아들하고 딸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7살, 10살 때 부인이 어카운트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냥 한국 가버렸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 키운 거예요. 오늘 아들, 딸 다 와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주 되게 반듯하게 자랐어요. 아이들이
큰 아들은 제가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교회 생활 하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해도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나가요. 둘째 딸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애들. 제가 오늘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육신적인 얘기죠.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손주들 제공받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분한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뭐 100% 제가 잘 그게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전혀 무겁지는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은 워낙 가까우신 분이 있었으니까 안타깝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자꾸 복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뭡니까? 자,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러면 뭐가 오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하게 되겠죠. 죄를 덜 짓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덜 웃기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지금 그분 가게에서 일하시는 지금 거의 80몇 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 아들이 한 50이 넘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부인이 한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아이들 엄마가. 그런데 그 아빠는 지금 암도 말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 시몬사님 가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가 부인도 그렇게 되고 막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막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암이 스트레스하고 또 이런 우리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개로 오는 것 같다. 뭐 맞지요.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덜 받죠. 안 받지는 않겠죠. 훨씬 덜 받죠. 아니 영적으로 나를 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미워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행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45만 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멘. 맞죠? 그거는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예?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두에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람되고 즐겁고 여러분 그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제가 가만히 봐도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그래.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놀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 아시죠? 네. 만약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미국에 요즘 한국도 그렇겠죠? 그 월커홀릭들 있죠.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이래요. 봐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왜?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밤에서 저 회사에서 부인 잘 때까지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좋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 중심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 기계가 되는데 회사에서 좋죠.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기능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공부하는 의도, 목적이 바르게 되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과거에 지도하던 애 하나가요. 아빠가 경기도 KS라고 그러죠. 애를 그냥 잡는 거예요. 뭐 잘했어요. 똑똑하고. 그런데 큰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무슨 고백하냐면 아빠한테 원수 갚으려고 자기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아빠보다 더 이렇게 돼서 그런 애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빠 이제 무시합니다. 왜? 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공부 잘하고 막 쉽게 얘기하면 이런 TJ 같은 데 있죠. 1, 2등 하는 데 이런 데서. 그러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원하는 데가 다 가요. 그런 애가 있다 그래보세요.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하여튼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걔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도 좋대.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요. 칭찬하다가 막 그러거든요. 아이고 참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적이 많지가 않아요. 네. 교회 생활은 제가 즐거워했어요. 교회 생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고 특히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저희 교회는요.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자고 아침에 집에 가서 씻고서 학교 가고 그랬었어요. 재밌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룹 카톡 지금 계속해요. 지금도. 오늘도 왔어요. 그 교회 생활은 재밌어 했는데, 뭐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자체를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건 사실 미국에 와서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우리 박성주사 만난 그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고, 그것도 많이는 아니에요. 그때 사실 상당히 율법적인 게 많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읽게 하잖아요. 성경 읽는 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기쁘면 얘기 안 해도, 뭐 우리 요번에 어디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거 보내고, 이렇게 안 해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요거 이제 딱 한번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 누가 지속하는가 보면 이제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 예수님의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과
이 1대1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 안 되겠죠. 왜? 거기서 즐거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우고 복이고, 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복이고, 또 우리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쉽게.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접붙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와 나무가 갈라져서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그 가지와 나무 그 사이에 그게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영양분이 그게 소통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그 좋은 나무라고 해도 이게 갇혀 완전히 안에 딱 꼭 피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갈라지고 가지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딱 꽂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죠. 그게 접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자양분을 뽑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 가지죠. 우리가 가지가 접붙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 이게 나에게 전달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에게 그 믿음은 나를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일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굳게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이래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뭐래? 너는 복이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나는 자가 복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뭐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복받은 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오늘 같은 그분 이렇게 가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든든했던 게 뭐냐면요, 저번에 갔다 올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아버지는 교회를 여러 개 개척도 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교회에 헌신할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시고, 누님도 막 그렇고 그런 가정이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가족들이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가 어디 안 가겠구나.
가문들. 제가 어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벨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 여기 유진벨 재단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죠. 그 사람이 1895년도에 한국으로 간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5대째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5대째.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제 나이더라고. 그 닥터인데 임요한이라고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순천에서. 야, 참 그 가정 보는데 저는 뭐 그분들을 다 제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보니까 뭐 그분이 저 고종을 가서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 역사에 중요한데 그 가정이 다 있었어요. 보니까. 왜 한국에는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은 한 가정. 할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났어요. 거기서 자라서 미국에 와서 대학 다니고 신학교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다시 가서 선교하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아서 걔가 또 거기서 자라서 미국에 또 와서 신학교 공부해서 또 해서 또 돌아가고 선교사. 그런 가정 봤거든요. 3대째. 한국 성도들 보면요. 자녀가 목사한다, 선교사한다 그러고 말려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여지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겉모습으로 보면 한국이 기독교가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뿌리가 너무 약해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오늘 우리 신원사님하고도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국 성도들 계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쪽 코르 장로님 계시고 그분들 보세요. 주중에 사역을 해요. 평신도들인데 주중에 여러분 한국 성도들 중에서 주중에 자기 집 열든지 직장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몇 분이나 하십니까? 뭐 그냥 잠깐 하는 거 말고 과거에 우리 교회도 많았죠. 그렇죠? 한국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 많았죠. 지금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는 경우는 없는데 근데 미국 분도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콜보 장로님 이 교회 우리에게 넘기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9년 계시다가 9년인가 몇 년 계셨거든요.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다 하셨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이 교회 미국 교회에서 9년 목회를 하셨고 제가 화요일마다 파네라 브레드 가면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분이 있어요. 그때. 뭐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뿌리가요 얕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제대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뭐 저희 가정부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 이게 강성한다는 게 무슨 육신적으로 잘 된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정직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직함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저 시편 127편에 보면, 한번 우리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몇 절 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자식들 많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러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들, 믿음을 가진 그 자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바로 이거거든요. 자, 부와 재물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중에 너무 많죠. 특히 우리가 사는 노던 여기는 뭐 미국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카운티 중에 하나니까 뭐 페어팩스나 러더 카운티 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부와 재물이 있고 공의가 영구히 같이 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그러면서 부와 재물이 있는 자들 찾기 너무 힘들어요. 재물이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유혹에 잡혀요. 그 얘기 뭡니까? 부와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이어야죠. 네? 여러분, 남의 등가족 뺏겨서 사기치고 해서 부자 된 사람 주위에 많이 있죠. 참,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이 대부호들 있죠. 아주 큰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보면 전부 남의 등친 거 다 있어요. 없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런 가정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후대가 나오겠죠. 특별히 이 재물은 인간의 욕심을 아주 그냥 너무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하죠. 그런데 5절에 한번 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3절, 4절, 5절이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부와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으면 그런 자들을 인색하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내가 만족하게 되는, 나의 충족이 되어버리는 그 욕심 때문에 하게 되면요,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안 줘야 될 사람에게 주게 돼요. 결국 뭡니까? 나에게 반은 잘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게 할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내 욕심으로 끝나버려요. 참, 이게요, 이건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믿기 때문에 참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 애들 돕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걔네들을 뭐 육신적으로 도와서 걔네들이 혜택 보고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걔네들 그 사진 밑에다가 좀 붙여놓고 그 구역원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래서 그 구역원은 한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네. 9절에도 또 나오죠. 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흩어서 빈궁하게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구제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하겠죠. 그 사람이 한 게 지금까지 한 게 10억이 훨씬 넘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런 구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죠. 그냥 육신적으로 보통 우리 주가 얘기하는 그냥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흑암 중에 빛은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예요.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뭐 호의를 베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당연히 이게 흘러나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재물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쉽게 이해되죠. 뭡니까? 결과에 묶이지 않아요. 구제를 하는데 어떨 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구제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조금 도와주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우리 속상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그것과 상관없이 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 자신을 희생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오해가 생기고 욕 먹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아니 왜 내가 욕까지 먹으면서 이런 일을 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점점 더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트럼프 되기 전에 벌써 막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요. 야, 힐러리가 되면 어쩌면 내가 말씀 전하다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겠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평소 때 내가 맞아 나는 죽을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됐을 때 그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와서 한 1년, 한 2년, 3년 됐을 때 필라델피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90 정도 되셨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평양 감옥에 같이 갇혀 계시던 분이에요.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힌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순교자들이 평소 때 내가 순교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살인 죄수들이 있는 데 와서 무슨 죄수번호 몇 번 나와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이제 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자기가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그냥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는 장날 장에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러면서 나가시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죽으러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 은혜죠. 은혜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핍박이 오고 흉한 소식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8절에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죽었다 그래봅시다. 그럼 그 보상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받는 게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클 텐데. 근데 우리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그러니까 무슨 막 우리 흉악범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그냥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잡혀있는 자들이 빛의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삶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이에요. 하나님의 붙들린 삶. 은혜에 붙들린 삶. 이렇게 되면, 결과,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삶으로 날마다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자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